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에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여인이 만난 추수감사. 여배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추수감사 예배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추수감사절보다 시대나 그리고 달력이 우리에게 찾아온 추수감사절보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는 무엇이고 추수감사절은 나에게 있어서 언제쯤인가, 그것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 즉 부인병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들은 알지만 하루도 아픈 것이 고통스러운데 또 한 달도 사실은 너무 힘든데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은 어쩌면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인병이 회복되고 낫는다는 그 희망과 보장만 되어도 힘들어도 참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볼 것인데 이 여인이 낫는다는 것을 그 누구도 장담해 주지 못한다는 아픔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처음에는 모든 가족들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인척들,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좋은 약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의사도 소개시켜 주고 또 유명한 병원도 알아봐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많이 힘들어 하니까 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또 믿음의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비도 선뜻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혼자 남아서 힘겹게 그 질병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미 가진 재산도 다 허비되었고 그런 가운데에 아무 자신의 몸에는 효염이 없고 도리어 그 질병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능한 의사를 만나고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인내 속에서 견뎠는데 결국은 그 질병은 갈수록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도 다 이제는 허비되어서 그런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그늘 속에 사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2년이라는 세월에 이 여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의 그 의미가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병들기 전에는 추수감사가 의미가 참 있었는데 지금의 그 12년 동안 해마다 맞는 그 추수감사절의 어떤 절기는 이 여인에게는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무관심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도리어 이 감사절이라는 것이 자신을 더 큰 자괴감으로 몰고 가고 있고 더 큰 인생의 고통으로 그의 삶을 채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이 나았을 때만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여인처럼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심한 육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문제를 성화시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신앙이고 괜찮은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안 드릴 수 없어서 또 드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요. 그리고 나가서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해마다 맞이하는 그 감사절이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만난 그 추수감사절을 보면 첫째는요,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녀보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사실은 뾰족한 방법도 없고 대안도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몸에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대한 답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아프지만 또 옆에서 간호한 사람들은 또 다른 또 고통을 사실은 안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일이 포기되고 시간이 또 접어지면서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위의 사람들도 그 고통을 동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픈 본인만큼 그것을 아주 아픔을 고통으로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보면 이 여인이 12년 동안 싸웠던 싸움은 사실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여기서 죽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돈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빚을 내었어도 돈으로 하고 싶은데 돈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떨쳐보고 싶어도 항상 자신을 떠나지 않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지만 비록 질병 가운데 있는 자신이지만 그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요즘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도망하고 피해버리고 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인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자기 집착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뭉쳐있는 그런 어떤 자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고 나를 기쁨으로 만드신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옷을 입든지 관계없이 우리 자체를 오늘도 주님의 시각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한 가지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의 표현들과 나는 사랑하는데 많은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자신을 사랑하기를,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추수감사는 반드시 추수감사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기회가 이 여인에게 온 것입니다. 소문에 들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난 여인이 예수께 엎드려서 이 모든 일을 여쭈면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진 모든 것을 아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에게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뛰어넘어서 추수의 시간이나 제도가 주는 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하여 살 소망과 그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면, 가졌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셨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의 제도의 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안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 여인의 추수감사는 그 소문을 즉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은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빼앗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그리고 또 메마름과 그리고 또 다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오늘만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들었던 소문은 내 안에 돈이 있고 의사가 더 의지되고 좀 더 좋은 의술이 더 빠를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소문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소문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가 없는 그냥 세상적인 소문처럼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소문으로 들려질지 몰라도 그냥 스쳐가는 말로 잊어버릴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그냥 소문으로 스쳐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역사 속에 한 인물 속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도 그냥 좋은 일을 한 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주가 되어짐을 말씀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돌같은 가슴을 이 시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트리고 가슴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이 여인의 추수감사절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만큼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에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위가 더 중요하냐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만큼 행동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에게 주어진 믿음은 행동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무리 가운데 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이 교회의 그리고 어떤 기관에 무리로 끼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끼어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거기 끼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께 오늘도 그 손을 내미는 은혜가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픈 여인이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그 무리에 수많은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자녀의 문제를 품고 있고 또 그 속에 이 여인보다 더 중한 질병이 그의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내가 뭐 예수님께 손을 내민다고 내가 낫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그냥 그 무리 안에 끼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이름 두는 그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끼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어쩔 수 없이 그냥 스쳐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저 옷에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의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행동이 분명히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희미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시간과 인생의 그 날, 이것이 우리에게 멋진,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리지 않고를 떠나서 진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